추수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의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동시에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냐는 우리들과 상관없는 절기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구약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의하면 절기를 친히 지키셨던 분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가 대표적일 것이고, 속죄일 같은 것이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1년 중에 주로 이 후반부에 절기를 지킬 것을 분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간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이 소위 족장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은 방랑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이 목축을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바로 왕을 만나거든 고센 땅을 달라고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우리 식구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면서요. 그러니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외진 곳 고센 땅을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왕의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치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하는 일은 성을 건축하고 벽돌 만들고 그게 아니었고요, 애굽에서도 그들은 목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거니와 동시에 정착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곳저곳을 유리하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방랑 생활을 했다고 그런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땅을 분배해서 땅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실절, 칠칠절, 장막절, 그리고 거룩한 대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거였고요. 77절은 초실절로부터 77은 49일이 지난 나중에는 그것이 오순절이라고 불리게 되죠. 오순절날 지키는 건데 그것은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농사진 것을 다 수확해서 장막, 초막에 집어넣어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고요. 거룩한 대회는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초막절이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한 해의 노동이 다 끝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처럼 아직 농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리를 수확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을 수확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수확을 다 마치게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비록 농사 짓지 않냐지만 쌀 농사가 어떻게 됐는지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 때마다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과거로부터 온다. 모든 것은 과거로부터 기인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교훈을 얻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었는가,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그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훈을 남깁니다. 솔로몬에게는 배다른 형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는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그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또 혹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아주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심지어는 밀어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배다른 형도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왕은 나다 라는 그런 야망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잘생겼고요. 누가 봐도 왕제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를 후원하는 그런 관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거의 왕위를 이렇게 차지할 뻔했죠. 반면에 솔로몬은 늦게까지 그런 누군가가 도와서 혹은 다윗이 특별하게 여겨서 아니었습니다. 하마터면 왕이 될 수 없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돕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알았을까요?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했던 왕으로 유명하지요. 난 아니야. 난 못해. 난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내 주변에는 든든한 세력도 없어. 아마 그런 인식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솔로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재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솔로몬은 정말 부귀영화와 평화를 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야,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야. 내 손에 피가 가득해. 안 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어서 유명해졌지요. 다윗은 혼란한 시기에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방 나라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이리 뺏기고 했는데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다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왕위에 앉아 있을 때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서 성전을 짓습니다. 7년 동안 짓지요. 그리고 나서 왕궁을 짓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짓지요. 도합 20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영화롭게 해 주셨는가. 그 단편적인 예가 주변 나라들이 조공으로 금, 은을 바치는데 은은 돌처럼 여기는 그런 솔로몬이었다고 그럽니다. 금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남아 돌았는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대요. 방패 200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당 600세겔의 금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무게로 따지니까 약 6.84kg, 7kg 정도 되는 방패예요. 얼마쯤 할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금거래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1kg짜리 골드바, 금괴라고 그러죠. 1kg짜리 골드바가 5,200만 원. 지난 수요일 현재 시가가 1kg짜리 금이 5,2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솔로몬의 방패, 큰 방패 하나가 35억 5천만 원입니다. 그것이 200개니까 7,100억 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방패도 있었대요. 금을 그것은 쳐서 입혔나 봐요. 입혔는데 그거 하나에 금이 3만에 1만에가 50세겔이니까 150세겔의 금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300개인데 300개가 2665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 그것만 해도 오늘날 돈으로 1조 원에 해당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솔로몬 왕궁에 있는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먹는 모든 그릇은 금이었답니다.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하는 별궁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모든 그릇은 금이었답니다. 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처럼 여겼더라. 네. 그 솔로몬을 좀이라도 닮아보려고 옛날에 그 어떤 도자기 회사에서 그 커피잔 끝부분에 금으로 이렇게 조금 금칠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설거지하기가 설거지 잘못하면 그거 벗겨진다고. 그거는 뭐 수세미로도 안 하고 손으로만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가 하면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그래서 병거성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군사력도 대단했고요. 원래는 애굽으로부터 말을 다 수입했었는데 오히려 수출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정도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자세한 사항은 열왕기상 10장에서 그 목록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부인이 여러 명이죠. 그 외에 후궁이 700명, 첩이 10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도합 처첩이 1000명. 쾌락을 누릴 대로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 왕이 노년에 전도서를 씁니다. 여러분, 전도서 참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을 보면, 1절부터 8절을 보면 뭐 할 때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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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때가 있고. 우리 청년들 지난번에 연합으로 모였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아재 개그를 하나 했어요. 거기 8절인가요? 7절에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찢을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청바지도 찢어 입고 다니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아직도 꿰맬 때에 속해 있어서 야, 찢어진 거 꿰매자, 뭐 이런.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오늘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있다.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평화로울 때가 있고, 안아줄 때가 있는가 하면 감기 걸렸다고 앉지 마라고 할 때도 있지요. 이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요.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화될 때에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말에 주의를 기울이죠? 내가 했더니, 내가 경험해 봤더니, 내가 봤더니, 내가 만났더니, 내가 맛을 봤더니.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무슨 상품을 보면 그 아래 상품평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맛집,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음식점을 평가하는가.
주관하입니다.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다,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다 라는 말을 1절부터 9절에 한 다음에 그 다음 10절에서는 솔로몬이 그 사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설교는 길게 준비했는데 시간은 다 됐네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보았다, 12절에 보면 내가 알았다, 14절에도 내가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라는 말이 10절부터 15절 사이에 3번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만드신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고, 우리의 애씀, 우리의 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노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쫓았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아, 저것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다. 저것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줬습니다. 그 결과는 수고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수고는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사람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놔두십니다. 왜요?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로움을 통해서, 힘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손을 듭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는 손을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손을 들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 그걸 내가 보았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놓인 수고로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왜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다 없애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 이 모든 수고로움을 다 제거시켜주지 않으실까?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 좀 빼주십시오.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그 사탄의 가시가 정확히 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다가 못 보게 되지요. 그 이후로 물론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마는 그 이후로 심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큰 글씨로 너희에게 쓰노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대설을 시키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아무튼 그것이 사탄의 가시처럼 바울 사도를 괴롭혔는데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이미 충분한 은혜 받아서 그거 안고 살아. 응답하십니다.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대신 주님 앞에 손을 들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솔로몬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 행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 우리는 보장받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제가 농담처럼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 천국 간다. 아무리 못돼도 나는 천국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장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내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지금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로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100번을 말해도 나는 괜찮다. 그런 수고 정도야 기꺼이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로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7절에서 11번에 걸쳐서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이,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내 스스로는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냐. 또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뼈 빠지도록 일해서 먹고 사는데 그 빠질 뼈도 없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그 고생 뒤에 내가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보고 고백한 것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내 힘, 내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하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힌두교,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국가는 대체로 가난합니다.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국가는 늘 싸웁디다. IS가 이제 거의 털을 잃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싸워요. 누가?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시아파, 수니파가 서로 기득권 차지하려고, 그 IS의 빈자리를 또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싸워. 이슬람 국가끼리. 인도네시아는 87%가 이슬람교도고요, 6%가 기독교도입니다. 그 다음이 가톨릭, 그 다음이 힌두교, 이렇게 되는데,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기독교는 대부분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남쪽은 힌두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지역인 남쪽에 교회를 세웠다가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나라지요. 그런데 인도 북부와 인도 남부의 생활의 차이는 북쪽이 훨씬 잘 삽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북쪽이 잘 삽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솔로몬이 또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함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의 책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의 수고가 뭐가 유익하겠느냐.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뭐가 유익하냐. 전도서 1장 3절에서 뭐가 유익하냐. 우리 수고가 우리 자신에게 뭐가 유익하냐.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해봤더니 헛되더라. 천명의 초첩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쾌락을 누려봤더니 그것도 헛되더라. 방패값만 1조 원어치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금잔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헛되더라.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전도서를 마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에 우리 사람이 감나라 대추나라 못한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알게 된 것, 솔로몬이 보고 깨달은 것,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도 보고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망 불평 대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뻐하는 삶이 가장 나은 삶이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삶이 가장 나은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1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이달이 회개년도의 마지막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보았던 것 우리도 보게 하시고 솔로몬이
알았던 것 우리도 알게 하여 주셔서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589장 1절을 같이 합니다.